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7절까지 8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다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은 거의 많이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늘 우리가 본이 돼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7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아직 세상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의롭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부르신 주님, 용납하신 주님.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인지 몰랐어요. 아니 왜 나보고 전도할 때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죄인들은 지옥 간다. 너도 죄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절을 합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이것만 해도 팔짝 뛰고 그 전에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다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옥에. 근데 감옥에 안 가 있는 나에게 왜 죄인이라고 그래? 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야. 근데 문제는요. 이제 교회에 오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죄인이었구나. 세상에 있을 때 죄인이었어. 그러면 주님 앞에 왔으면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내가 진짜 의인이 되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의로워져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이쯤에 되면은요. 내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가.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감사를 한 거를 까먹은 거예요.
이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이곳에서 이 무공의 공기를 숨쉬고 있는 것, 이게 갑자기 더 가슴 깊이 들어오면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거를 당연히 누릴 사람처럼 누리고 뭐든지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부족한 걸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불편해할 때가 있는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배전사랑 우리 잠깐 드라이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사람처럼, 누려야 될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었을 때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나는 의롭지 않아. 아직도 세상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날마다 용서하세요. 예수 믿을 때 그때 용서해 주셨어. 저번에 옛날 몇 년 전에 언제 나 은혜 받을 때 그때 나를 용서해 주셔가 아니라 오늘도 무한 용서로 우리를 받아서, 그리고 그를 자녀 삼으셔서 당신이 친히 흘려주신 그 보혈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오늘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을 받으셔서 그 죄인을 의롭다 하셔서 죄인 때문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참 어렵죠. 원수는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습니까? 집안에 있어요. 어렵죠. 그게 때로는요, 저도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까마득하게 잊었었는데 내가 다시 깨달은 게, 우리 아들 키우면서 사춘기 때 저 속 많이 썩었어요. 여러분들 보통 부모님들이 안 가보는데도 다 가보고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딸 키우면서도, 큰딸 키우면서도 사춘기가 바짝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말해도 안 돼. 우리 목사님이 오죽하면 사모 말로 해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어요. 아주 잔소리를 하니까. 그죠?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고치려고 했으면 벌써 고쳐졌어야 돼요. 안 돼요.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빨라요.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직행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맡겨야 되는데,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진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얼른 한 말 내질러야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김채원 성도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연주, 어때요? 말로 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기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 모범답안을 말하는 거 아니고? 한 집사님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자식은 말로 하면 빠른 것 같고, 아직은 소굴적일 때가 아니죠. 좀 지나봐.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부모님들은요, 거의 말이 안 통해. 네, 달라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다들 엄마들이 속으로, 우리 애는 말을 잘 듣고, 우리 애는, 이래. 이게 이제 3학년 되다가요, 4학년 되고요, 5학년 되면은요, 엄마들이 그때 이제 한 가지씩 포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아들 중학교 딱 가고 한국에서 중학교 딱 하자마자 시험을 봐갖고 오는데, 요즘 엄마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갈 거를 공부를 시켜갖고 가는 걸 몰랐어요. 가서 점수를 받아갖고 왔는데 제가 확 깼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로는 그때 깼는데
이게요, 사춘기가 들어가면은요, 집에서는 학교를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어. 우리 집 애들은 절대로 학교를 안 간다거나 안 일어나거나 이래서 속을 썩인 적이 없어. 근데 가서 알아서 놀아요.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아. 이때가 되면 이제 사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써 해서 되는 때가 있어. 말로써 해서 그냥 뭐 숟가락을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와서 말을 전이 정도는 뭐 말로 돼. 이게 근본적인 것들을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 맡겨야 되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믿어야죠. 일단은 하나님을 맡기려면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신뢰가 돼야 돼. 근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줘. 신랑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줘. 그리고 또 맡기고 나서도 또 싹이 안 날 것 같아. 믿음으로 심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심는 씨앗과 같아요. 열매가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심었어요. 근데 이제 심어놓고 기다려. 아우 이게 싹이 안 나는 거야. 아우 또 안 나지? 어떻게 해요? 파봐. 자꾸 있네. 잘 있구나. 또 덮어놔. 또 기다려. 한 며칠 또 잘 참아. 이틀, 3일 참다가 또 싹이 안 나네. 또 파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씨는 싹이 날 거야, 안 날 거야?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없어. 열매가 없어요. 결실을 못 맺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는요, 이 무거짐이에요. 아주 죽어짐이에요. 내가 오늘 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요즘 이제 뭐냐면 그 비어짐, 내려놓음. 그래서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그러는 분들이 말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런 분들 말고 아주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아주 그 종교적인 아니라 그 자기의 그 어떤 영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진짜 자기 도를 위해서 자기가 이게 정말 그 아무 생각 비움 아무것도 없는 그 해탈의 지경에 가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다 내려놔야 자기가 신의 어떤 그 보살의 반열 뭐 이런 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다 가지면 안 될까요? 다 비워야 자유케 되는다. 다 비워야 아무것도 없어야 온전해진다. 진짜 그런가요? 다 비우고 욕망을 다 비웠어. 야, 우리 보배 전사님은 식탐하고 싸우는 중인데. 아니 다은이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뭐 여기 다 돌진개찐이잖아요. 우리가 다 둥치들이. 아니 그냥 있으면 있다 그래. 그게 좋아. 괜히 많이 먹는데 막 안 먹는 척하고 부엌에서 막 이러지 마. 아니 많이 먹으면 어때? 그렇지 않아? 아니 전사님 풀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풀 게 없어요 진짜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저 여기 가도 먹고 저기 가도 먹어야 풀지 풀 아무것도 없어. 오락일 뭐 하는 게 없잖아, 그죠? 그치 안 지사님? 영성이 뛰어. 풀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있으면 뭐예요? 그 욕망이 있는 동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싫단 말이에요. 이 갈등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자유해지지 못하나 보다. 우리가 이제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막 내려놓음과 비움과 뭐 이런 걸 막 해요. 그러니까 그 프란시스 그 교황도 사실 교황청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캐톨릭이요. 필리핀에 가면 95%가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딱 지나서 오는데 시험이 들 정도야.
한국 사람이 20억을 갖고 와서 집도 좀 사고 뭐 좀 하려고 했더니 그 동네 가서 그랬더니 20억이요? 그 사람은 이게 그 동네 껴지지도 않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버린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가갖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취업 들만하죠. 비행기 타고 올 때 되면은 그 오는 길이. 근데 프란치스코 캐톨릭에서 모든 것들이 그 교회마다 그 다 하나잖아요. 다 보고가 되어지고 설교도 이 한 달 설교가 나와요. 짜서 딱 나와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거를 이제 담당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또 미리 다 나눠줘.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재정이나 모든 것도 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다닐 때는 뭐를 신고 다니면 좋아해요? 맨발로 다니면 좋아하잖아요. 차가 작을수록 좋아하잖아요. 현대나 이런 데서 그 차를 딱 제공을 하면 얼마나 막 그 세계로 뉴스가 나가니까 좋은 차를 막 주고 싶겠어요. 그냥도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거.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뭐예요? 그분의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짜임새 있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이제 영성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다 비운다. 근데 어디까지 비울 수 있느냐? 어디까지 비워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에까지 이를 수 있겠냐? 비우려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울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근본적으로 무슨 욕구가 발동을 합니까? 먹는 욕구가 발동을 해요. 그것은 뭐 먹는 양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야. 뭐 요만큼을 먹는 사람도 금식하라 그러면 아이고 뒤집어져. 양이 한 끼에 밥 두세 숟가락 먹는 사람도 금식은 못해요. 왜? 그 욕구 때문에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의인의 단계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내려놓는 거 포기하고 그럼 다 가져볼까? 그럼 다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거를 남들이 보면 자식은 자식대로 아들 딸 그냥 뭐 그렇게 저거 하고 희한하게도 저주스럽도록 돈이 붙어가지고 막 세계에서 몇 번째가 하는 뭐그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또 한국으로 따지면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거를 다 가졌어. 자식들도 잘 키웠고 돈도 그렇고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뭐 이랬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게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거를 다 준비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고 그 사람은 할렐루야. 장로님 안 오셔서 빨리 끝내려고 그랬어요. 저기 로마서 15장 연이어서 강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의 기본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죄인이 의인이었는데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감옥에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그냥 교회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죄인이었네. 세상에 있을 때 죄인이었구나.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세상에 있을 땐 죄인이었고 지금은요. 지금도 더 죄인인 걸 깨달아요. 더 죄인인 걸 깨달아갑니다. 그것은 그런데 성경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에요. 무한한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죄인으로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깨달아질 때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는 이렇게 처참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그렇게 죄인으로 발견되어질 때가 은혜가 있을 때일까요? 없을 때일까요? 가장 은혜가 있을 때 가장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죄 때문에 가슴을 찢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라고 깨달아질 때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대가 지불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로마서 15장 8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다. 수종자로 할례의 수종자로 오셨다. 추종자로 오셨다. 그것은 약속된 말씀대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말씀대로 오셔서 어떻게 오셨냐?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입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과 언약은 가장 최고한의 법이 있어요. 언제? 완전히 확정될 때, 이 약속이 확정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약속이 이행되는 순간에 이것은 최고의 확정된 법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서 1장 18절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15장 8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밟으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과 같이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어서 십자가 사건으로 어떤 우리가 거저 세상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녀가 아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킨 사건.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 그 다음에 약속 성취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는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 되었고 전에는 궁율이 없었는데 이제는 궁율을 얻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올 때 주님이 참 주님을 알아가면서 감사한 게요. 누군 줄 알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이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주님이 과거는 모르시고
지금만 아시는 게 아니라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우리의 겉사람도 아시고 우리의 속도 아시고 그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 우리를 받으셔서 영화롭게 우리 죄인을 받으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장차 올 세상에서는 그를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또한 그 영광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주신 건강, 숨 쉴 수 있는 것, 내게 허락한 오늘 이 시간들,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신 것만, 덜 주신 것만,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은혜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고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꼭 우리에게 뭔가 빚진 자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움직이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헤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꼭 주셔야만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의 수종을 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서 원죄성이 오신 분으로서 할례로서 정해놓은 그 율법 안에서 종이 되어서 수종자가 되어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감사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동일하게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9절과 10절 연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즐거워해야 된다.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냐? 그분의 통치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봅니다. 지금 시리아나 막 이런 데서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난민들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민다나오 지역에 여기서 뉴스를 들으면 항상 무슨 이게 막 분쟁이 있고 막 싸움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역자들하고 있는 데가 멀지 않나 싶어서 가끔씩 어떠냐 거긴 괜찮냐 그러면 이게 저기랑 뭐 몇 시간 3-4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군과 반군이 이걸 치를 때 어떤 일이 있냐면 5% 되는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에는 군사가 있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여기를 우리 자치구역으로 이슬람 자치구역으로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정부 중앙의 통치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지금 나라마다 있습니다. 사실 시리아도 지금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고 있는 중에 IS까지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 중간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지금 막 흩어지고 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도 사실은 이슬람 사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있다. 어느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즐거워할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부부가 살고 자녀들이 산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통치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있는 일입니다. 한 나라에 미국에 100여 명의 청교도 사람들, 그 신도들이 넘어가서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그 노예 제도도 없이 하고 막 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인류 전쟁 때 정말 그 선교사들이나 또 그 주는 그런 들어와서 막 나라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게 한 그 많은 그 구호품과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아름답죠. 이와 같이 한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고, 또한 그와 같은 그 안에서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은 더없이 큰 즐거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또 130편 8편 4절 5절에서는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와 같이 물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시편 곳곳에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곳곳에 예언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오심이 창세기에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는 특히 더 그렇고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약속으로만 계속 이어진다면 아직 확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정이 아직 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에서는 1절과 10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면서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가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가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공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이행된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그 4대 성인들이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아주 난리잖아요. 문선명이가 오셨다 가셨고, 안상홍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고, 지금 이만희 씨도 지금 그와 같이 거의 보혜사로 왔는데 요즘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역대상에서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다시 똑같은 족보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되어지기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시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외에 죄를 용서할 분이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예배마다 제가 꼭 이 보혈에 대한,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을 것이고, 이 시대가 그런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도 새겨도 다시 들고 일어나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와서 발견되어지는 것, 세상에 있을 때 죄인이었던 것,
내가 아직도 그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님의 피공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피공로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내려놓고 다른 일에 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흐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낳고 우리의 생명을 얻으셔서 이제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금생과 내세에 있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치리자로도 오셨습니다. 다스리는 자로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죄의 문제를 다스립니다. 질병의 문제를 다스립니다. 저주의 문제를 다스립니다. 죽은 세계도 다스립니다. 무덤 속에도 꺼집어내서 자연 세계도 다스립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시는 치리자로 오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스리십니다. 믿지 않는 이방, 안 믿는 자들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이생과 저생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확고한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인생이 오늘을 감사할 수 없으면, 오늘을 기뻐할 수 없으면, 오늘 내게 감사할 것이 없다면 우리 평생은 어쩌면 한 번도 감사하거나 한 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후회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후회가 되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나갔을 때 후회되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는가? 내가 정말 더 사랑할 힘이 있었는데 사랑하지 않았는가? 이게 후회가 돼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내가 늘 여러분에게도 주문하는 게 사랑밖에 안 해요. 그냥 보낼 때, 기숙사 보낼 때, 학교 보낼 때, 군대 보낼 때 가슴 아파서 가슴 쓰려서 우는 후회됨이 없도록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놓으면은 갈 때 눈물이 안 나요. 내가 할 걸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힘에 할 만큼을 다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 여기까지예요. 결과가 어떤 건 상관 안 해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겠다. 너희도 이같이 서로 용납하라,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같이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삶에 오늘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주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 그 무한한 사랑 안에, 그 용납하심 안에 하나님,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긍휼의 통로가, 자비의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용납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